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 읽었던 21절부터는요 새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블레셋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10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것입니다. 이 10개 나라는요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또 머리를 숙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 10개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약해졌을 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10개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를 바벨론으로 정하셨고, 두 번째를 아수르로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를 블레셋으로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완전히 남유다 백성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저 압제하고 수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또 남유다에 조금이라도 좀 뭐 괜찮은 사람들은 몽땅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게 했죠. 거의 뭐 제2의 그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 도륙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10개 중에서도 순서를 딱 매겨보니까 어느 나라부터 때릴까?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물론 바벨론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내 그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수탈했습니다. 위에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다른 조금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그러고, 또 특별히 이 아수르는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는 그 사신을 보내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 왕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우리 아수르의 신을 이긴 신이 있느냐? 우리 아수르 나라를 이긴 나라가 있느냐? 봐봐라. 그 나라들처럼, 그 나라 신들처럼 너희 여호와라는 그 신도 우리 앞에 굴복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레셋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바벨론과 그 아수르하고는 다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초창기 사사시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옆구리의 가시처럼, 또 눈의 가시, 옆구리의 올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면요 언제나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을 세 번째로 올려둔 겁니다. 자, 지금 10가지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내용과 동기도 다 다릅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개인의 바벨론, 여러분 개인의 아수르, 여러분 개인의 블레셋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자,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 육적인 세력. 아수르는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호시탐탐 나를 이용하고 나를 등쳐먹으려 하고 나를 수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 그리고 블레셋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힘이 강하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힘이 약해지면은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이 좀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어떤 세력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져서 내 백성,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당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먼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벨론은 누굴까요?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수르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아마 중국하고 소련일 것입니다. 소련이 바벨론이 더 가깝지 않을까? 또 중국도 그렇고.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 해당될까? 늘 안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 이 블레셋은 북한입니다. 김정일 3대 세습, 괴뢰 집단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소련이고 또 중국이고 북한 김일성입니다. 그때다가 지금 남한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에 아마 어떤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에서 여러 또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 10월 3일 서울에서 한 1,000만 명 모아보자 이래가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기고 여기서 역전시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서로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안 나면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6.29 선언이 있었죠. 그게 만약에 6.29 선언이 없었다면요, 아마 내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10월 3일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이상한 나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를 새롭게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럼 저들도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포기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그 10월 3일 날 떠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떨쳐 일어나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총칼 피 튀기고 피 흘리지 않고 와 외쳤을 때에 그 경고한 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죠. 여러분, 사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공산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철저한 레닌주의자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도 아니고요, 소련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대통령은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코 저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요, 지금 목숨 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겠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고 목숨 내어놓을 준비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들 뜻대로 될 줄 알지요.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걸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바벨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자, 아수르, 나를 계속 수탈하고 겁박하는 자, 블레셋, 가까이 있으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나를 괴롭히려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먼저 바벨론입니다. 21절 보니까 첫 번째, 그의 자손을 도륙하겠다는 겁니다. 자손을 도륙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마르는 겁니다.
완전히 그 악의 씨를 말살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보십시오. 악인들은 씨를 말려버리십니다. 민족의 씨를 말리고요, 그 가문의 씨를 말리고요, 악한 자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뭘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복을 내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번성해지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에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시고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한번 볼게요. 아수르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파하신다고 합니다. 25절에 나의 땅에서 파한다. 파하는 게 뭐냐면 여기 컵 있죠? 유리컵이 있는데 땅에 확 패대기 쳐가지고 깨버리는 겁니다. 이 컵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집어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쪼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밟는다.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그 멍에와 그 이스라엘에게 메운 그 짐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블레셋을 볼게요. 블레셋에게는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뭘까요? 이것은 블레셋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블레셋이 내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끊임없이 그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침공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계속해서 침공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아수르만 없으면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아수르만 없으면 좀 기패고 막 이스라엘에게 한번 해볼 만한데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 이제 아수르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길을 펴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이 뱀은요 디글랏빌레셀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다가 그 한밤에 다 죽고, 그리고 도망쳐서 그 나라에서 그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디글랏빌레셀이 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아수르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와, 이제 우리 됐다, 우리 다시 한번 길을 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뿌리에서 독사가 납니다. 독사, 더 독한 게 납니다.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입니다. 그 보니까 사네립이라는 그 왕이 있어서 그들에서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30절에 보니까 기근과 살육을 당하리라. 너희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살육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그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뚫고 나와서 이 말씀대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3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32절 앞에 보니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것은 블레셋이 아수르에서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좀 동맹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라는 사신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할 것이냐, 반아수르 정책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친아수로도 아니고 반아수로도 아니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세상의 외교적인 정책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온성 안에서 이 피곤하고 공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편이 갈려서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라고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땅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우리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요 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 삼고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당시에 그 현재 이 시점에 지금 이 말씀이 실현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바벨론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바벨론이 이 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 블레셋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제가 꿈꾸는 그 부흥의 모습, 주일학교 모습, 우리 전도와 선교 현장의 모습,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에 실현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50%? 30%? 20%? 10%? 5%? 1%?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량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27절도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폈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지금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성 제로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표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된다.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합니다. 형편이 좀 어려우면 못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시고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경영하는 것, 경영이 뭡니까?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 가정, 여러분 기업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또 우리 새순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인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빽가로운 데서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요 말씀 붙들고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제 이 작은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물리쳐 주십시오. 지금 나 개인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정말 현실적으로는 제로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코웃음치고 비웃고 조롱할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